하나님의 말씀 사사기 13장 구약 성경입니다. 사사기 13장 1절로 25절 말씀까지 같이 한번 합독을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40년 동안 블레셋 사람의 손에 넘겨주시니라. 소라 땅의 단지파의 가족 중에 마노아라 이름하는 자가 있더라.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하므로 출산하지 못하더니 여호와의 사자가 그 여인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본래 임신하지 못하므로 출산하지 못하였으나 이제 임신하여 아들 낳으리니 그러므로 너는 삼과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어떤 부정한 것도 먹지 말지니라. 보라, 내가 임신하여 아들 낳으리니 그의 머리에 삭도를 대지 말라. 이 아이는 태에서 나옴으로부터 하나님께 바쳐진 나실인이 됨이라. 그가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시작하리라 하시니, 이에 그 여인이 가서 그의 남편에게 말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 내게 오셨는데 그의 모습이 하나님의 사자의 용모 같아서 심히 두려움으로 어디서부터 왔는지를 내가 묻지 못하였고 그도 자기 이름을 내게 이르지 아니하였으며, 그가 내게 이르기를, 보라, 내가 임신하여 아들 낳으리니 이제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어떤 부정한 것도 먹지 말라. 이 아이는 태에서부터 그가 죽는 날까지 하나님께 바쳐진 나실인이 됨이라 하더이다 하니라. 마노아가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주여 구하옵나니 주께서 보내셨던 하나님의 사람을 우리에게 다시 오게 하사 우리가 그 낳은 아이에게 어떻게 행할지를 우리에게 가르치게 하소서 하니, 하나님이 마노아의 목소리를 들으시니라. 여인이 밭에 앉았을 때 하나님의 사자가 다시 그에게 임하였으나 그의 남편 마노아는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여인이 급히 달려가서 그의 남편에게 알리어 이르되, 보소서, 전일에 내게 오셨던 그 사람이 내게 나타났나이다 하매, 마노아가 일어나 아내를 따라가서 그 사람에게 이르러 그에게 묻되, 당신이 이 여인에게 말씀하신 그 사람이니까 하니, 이르되 내가 그로다 하니라. 마노아가 이르되, 이제 당신의 말씀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 아이를 어떻게 기르며 우리가 그에게 어떻게 행하리이까? 여호와의 사자가 마노아에게 이르되, 내가 여인에게 말한 것들을 그가 다 삼가서 포도나무의 소산을 먹지 말며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어떤 부정한 것도 먹지 말고 내가 그에게 명령한 것은 다 지킬 것이니라 하니라. 마노아가 여호와의 사자에게 말하되, 구하옵나니 당신은 우리에게 머물러서 우리가 당신을 위하여 염소새끼 하나를 준비하게 하소서 하니, 여호와의 사자가 마노아에게 이르되, 네가 비록 나를 머물게 하나 내가 네 음식을 먹지 아니하리라. 번제를 준비하려거든 마땅히 여호와께 드릴지니라 하니, 이는 그가 여호와의 사자인 줄을 마노아가 알지 못함이었더라. 마노아가 또 여호와의 사자에게 말하되, 당신의 이름이 무엇이니까? 당신의 말씀이 이루어질 때 우리가 당신을 존귀 여기리이다 하니,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 내 이름은 기묘자라 하니라. 이에 마노아가 염소 새끼와 소제물을 가져다가 바위 위에서 여호와께 드리매 이적이 일어난지라. 마노아와 그의 아내가 본즉 불꽃이 제단에서부터 하늘로 올라가는 동시에 여호와의 사자가 제단 불꽃에 휩싸여 올라간지라. 마노아와 그의 아내가 그것을 보고 그들의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리니라. 여호와의 사자가 마노아와 그의 아내에게 다시 나타나지 아니하니, 마노아가 그제야 그가 여호와의 사자인 줄 알고 그의 아내에게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을 보았으니 반드시 죽으리로다 하니, 그의 아내가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우리를 죽이려 하셨더라면 우리 손에서 번제와 소제를 받지 아니하셨을 것이요 이 모든 일을 보이지 아니하셨을 것이며 이제 이런 말씀도 우리에게 이르지 아니하셨으리라 하였더라. 그 여인이 아들을 낳음에 그의 이름을 삼손이라 하니라. 그 아이가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에게 복을 주시더니 소라와 에스돌 사이 마하데난에서 여호와의 영이 그를 움직이기 시작하셨더라. 아멘. 주는 살아계신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 지난 1박 2일 동안 우리 글로벌 제작교회가 수련을 잘 마쳤습니다. 날씨 또 모든 진행하는 프로그램 왔다 가는 안전운행까지 하나님의 완벽하게 우리가 기도한 그대로 하나님께서 응답의 문을 열어주신 것 같습니다. 특별히 이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물질로 찬조해 주시고 직접 함께해서 원내스의 축복을 누린 모든 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한번 다시 한번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한번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예배 시간에 보여야 되는데 너무 신나게 노시는 바람에 지금도 아마 주무시는 것 같습니다. 오지 않는 것 같는데 여러분 컨트롤 조절을 잘해야 돼요. 예배에 지장이 있을 만큼 놀면 안 됩니다. 여러분 공부하는 학생은 예배에 지장이 있을 만큼 공부하면 하나님 기뻐하지를 않아요. 우리 또 사업하는 분들은 예배에 지장이 있을 만큼 돌보면 또 안 됩니다. 여러분 그걸 잘 참고하셔서 하나님은 우리가 뭐 하기를 원하냐면은 참된 하늘의 축복 땅의 축복을 받아 누리면서 뭐 하기를 원하냐 이 세상 속에 살아가기를 원하셔요. 우리가 막 무리해 가면서 몸이 해야 할 만큼 열심히 이렇게 달려가게 되지면은 그건 하나님 기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잘 조절하셔서 하나님이 우리를 인간을 만든 목적이 뭐냐면은 하나님 만드신 만물을 다스리고 정복하도록 예수를 창조했거든요. 누리도록 우리가 창조했는데 우리가 누리면서까지 인생의 삶을 살아가면은 고생을 바가지로 합니다. 그럴 필요 없고 누리시면서 우리가 언약 안에서 누리시면서 우리의 삶을 펼쳐가면은 하나님께서 완벽하게 우리의 삶을 간섭하시면서 책임집니다. 할렐루야.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은 나를 구원하는 순간부터 나 인생을 완전 책임져요. 어느 정도 책임지느냐? 하나님은 주무시지 않습니다. 이사야 62장 보니까 여호와로 쉬지 못하도록 하라. 하나님이 우리가 쉬지 마세요 한다고 쉬지 않는 분이 아니세요. 하나님은 주무시지도 않고 쉬지 않으셔요. 계속 언약 백성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우리 인생을 삶을 계속 터치합니다. 계속 축복하기를 원하는 게 24시 축복에 24시 응답의 문을 열어놓고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기를 하나님은 원하신다 이 말씀입니다. 이 부분이 너무 중요한 부분들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제목이 뭐냐면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사사삼손입니다. 특별히 사사삼손. 지금 계속 사사기는 요 사사들을 중심으로 말씀들이 계속 펼쳐져 가기 때문에 이 사사를 중심으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잘 찾아내시면은 응답으로 이게 연결되어지고 축복으로 바로 연결되어집니다. 자, 그러면서 또 우리 또 김종선 집사님의 우리 모친 되신 분께서 부르심을 받았지요. 그래서 하여튼 어쩌든 하나님의 또 우리 성도님들의 많은 그런 기도와 그런 많은 또 부조를 통해서도 장례를 은혜 속에 잘 마무리가 됐다고 이렇게 연락이 왔습니다. 감사하고요. 아마 좀 있으면 오실 건데 계속해서 여러분이 만나면 기도해 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사사기를 통해서 우리가 지금 복음을 계속 확인해 가고 있습니다. 사사기는 그 포인트가 뭐냐면은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았던 시대를 사사시대라 이야기합니다. 사사들을 중심으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 갔던 시대라. 그래서 사사기, 사사시대, 사사기라 이렇게 말씀한다 그랬죠. 이 사사기의 특징이 뭐냐? 반복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신앙과 불순종을 통해서 고통받는 현장을 우리가 계속 확인하고 있습니다. 저렇게 하면 반드시 고통을 받는 거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은혜를 주면은 그때는 하나님 은혜를 까먹어요. 그러면 또
뭐가 터집니까? 주변의 강대국들을 들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또 압제합니다. 그럼 너무 자기 힘으로 살기 힘드니까 또 하나님께 살려달라고 부르짖습니다. 그럼 하나님이 또 누구를 사사를 딱 준비시켰다가 사사를 보내가지고 그 강대국의 압제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줘요. 그러면 또 하나님을 또 망각을 해. 이게 계속 반복적인 주기를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는 삶이라고 했죠. 이거 우리의 삶과 거의 다를 바 없습니다. 잘 되면은 하나님 찾지 않고, 어려움 닥치면은 하나님 찾고, 이게 반복적인 삶이거든요. 자, 이런 삶은 종교적인 삶입니다. 이런 삶을 살아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한 번 속았지 두 번 속으면 안 되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자, 왜 그러는가? 왜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자녀의 축복을 누리지 못하는가? 세 가지 이유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 가지를 우리가 누리지 못해서 그러는데, 첫째가 뭡니까? 복음입니다. 여러분, 복음은 말 그대로 복된 소식을 복음이라 이야기하거든요. 그러면 우리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복된 소식이 무슨 소식입니까? 자, 사형 언도에게 있어서 가장 복된 소식은 사형을 사면해 주는 거예요. 죄로 인해서 우리 인생은 사망이 언도된 신분이거든요. 한 번 태어나면 우리는 죄의삭슨 사망이라, 아담이 지은 죄를 짓고 출생했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죽습니다. 이 죽음 가운데서 우리를 뭐 해주겠다는 걸, 하나님 해방시켜 주겠다는 걸, 이 소식이 복된 소식, 복음입니다. 그 복음이 뭡니까? 그리스도입니다. 세상의 사람들이, 종교인들이 모르고 있는 그리스도, 하나님이 보내신 자 그리스도. 이 그리스도는 기름 부음 받은 자입니다. 누구의 기름 부음? 인간이 지은 죄. 인간의 문제가 세 가지 문제. 죄 문제입니다. 하나님이 따먹지 말라는 선악과 따먹었어요. 영적 존재 사탄의 말을 듣고 죄를 지었습니다. 사단이 잡혔습니다. 셋째가 뭐냐? 그 결과 하나님이 함께했던 우리 인생인데, 우리 인생이 우리의 의도와 상관없이 하나님을 떠나버렸어요. 이 세 가지 문제가 인생의 근본 문제인데, 이 세 가지 문제는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의학, 과학, 어떤 방법을 통해 진단 자체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처방책이 없어요. 세상적으로는 하나님에게만 답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냈는데 뭘로 보냈냐? 눈에 보이는 하나님으로. 그분이 예수입니다. 독생자 예수님을 사람 몸을 입혀가지고 이 세상 속에 보내준 겁니다. 이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 만나는 길이 열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지었던 죄가 도말이 되고, 우리를 속였던 사단의 권세가 박살이 나는 거고, 하나님을 떠난 방황이 종지부 찍고 지옥에서 천국으로 위치이동이 일어나는 놀라운 그 비밀이 어디 속에? 복음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 속에 감춰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복음을 누리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모든 문제, 우리에게 닥치는 문제 있죠. 우리에게 일어나는 사건이 있습니다. 만남들이 있어요. 환경 속에 뭐가 보이냐? 답이 보여요. 세상 사람들이 찾을 수 없는 답이 보여요. 복음은 결국 모든 문제 해결입니다. 세상적인 말로 표현하면 맞는 키예요. 해결되지 않는 문제가 없어요. 그리스도 이름 속에는. 모든 것을 분별하는 기준이 돼. 이 복음의 눈을 통해 사람을 쳐다보면요, 그 사람이 아무리 실수를 하고, 그 사람이 아무리 악한 일을 한다 할지라도 그 심령이 왜 그런 일을 할 수밖에 없니? 그게 진단된다니까. 그러면 그 사람이 정죄가 되는 게 아니고, 어떻게 내가 뭐 해줘야 되고, 저 심령을 놓고 기도해줘야 되겠구나, 이렇게 나가거든요. 복음은 모든 사람을 수용하고 이해하고 말하는 것, 초월하는 것이 복음이에요. 이건 종교에서는 불가능한 일이에요. 종교는 죄를 지으면 바로 정죄가 들어가요. 너 죄 지었기 때문에 넌 죽어야 돼. 이게 종교입니다. 용납을 해주지 않습니다. 이 종교생활이 그래 무섭거든요.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복음을 모르면 그 종교생활하는 거예요. 종교생활하면 하면 할수록 삶 자체가 굉장히 힘듭니다. 교회에 나오는 것 자체도 힘들고, 그렇죠? 뭐 기도하는 건 더 힘들고, 전도하는 건 불가능하고, 그게 되는 거거든요. 둘째가 뭐냐? 기도입니다. 기도를 누리지 못하면은, 그렇죠, 한계로 우리가 맞닥뜨리게 돼 있어요. 우리는 세상을 우리 힘으로 절대 살 수 없어요. 기도를 누리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하나님이 기도란 것은 나와 함께 하심을 누리는 것이 기도입니다.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 구원자 예수님이, 성령 하나님 우리와 내 속에 들어오셔서 내조하시고 동행하시고 함께 하시고 우리의 모든 삶을 인도해 가신다는 사실을 확인하는 것이 기도예요. 응답이 기도가 아니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의 비밀이 누려지는 것이
기도입니다. 그러면 모든 문제가 뭘로 보여요? 응답의 길로 딱 보이고 기회로 딱 보여집니다. 그 입술에서 뭐가 불신앙할 이유가 없어요. 감사가 나올 수밖에 없다니까. 감사가. 그래서 기도는 즉 뭐죠? 나의 한계를 뛰어넘는 것이 기도입니다. 여러분 혹시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우리 개인 가정에 닥쳤습니까? 그러면 그대로 하던 일을 멈추시고 누 앞에 무릎을 꿇으세요? 하나님 앞에 그리스도 앞에 무릎을 꿇고 조용히 한번 기도해 보세요. 그러면 하나님은 틀림없이 우리 응답을 줍니다. 오늘 본문의 본장의 내용이 그런 내용이에요. 자, 세 번째가 뭡니까? 전도입니다. 자, 복음을 누리고 기도를 누리면, 이게 복음은 내가 인생에 답을 내는 것이 복음이고, 쉽게 정리하면 기도는 나에게 주신 축복을 누리는 것이 기도고, 기도하면 응답이 반드시 오거든요. 응답이 왔을 때 만나는 사람에게 뭘 말해주는 것이, 복음을 말해주는 것이 전도입니다. 전도를 누리면 모든 만남과 사건은 걸림돌이 아니라 디딤돌이 되어져요. 축복일 수밖에 없다니까. 옆에 계신 분 한번 쳐다봐 보세요. 이분이 뭘로 보입니까? 여러분 걸림돌로 보여요? 디딤돌로 보여요? 다 디딤돌이에요. 축복의 근원들이라니까. 옆에 있는 지체 때문에 내가 복을 받고 내 때문에 내 지체가 복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전도 속에 감춰진 비밀이라니까. 전도는 기다림이에요. 막 밀어붙인다고 되는 게 아니고 기다림. 그 대상을 놓고 시간표가 올 때까지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누구 이름 부르면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 부르면서 계속 기도하고 있어요. 그러면 뭐가 꺾이느냐? 흑암이 꺾입니다. 반드시 흑암 꺾이면 문이 열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현장을 살리는 것이 뭐다? 이게 전도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매 순간 요 세 가지 비밀을 누리면 세 가지 체험이 반드시 오게 되어 있어요. 뭐가 체험이 오느냐? 아, 예수가 그리스도가 맞구나. 예수가 정말 인생 답 중에 답이 맞구나. 문제 터지고 나서 깨닫지 마시고 정상적인 생각 가운데서 이것을 우리가 깨닫고 체험해 가야 됩니다. 조그만 사건 속에서, 조그만 만남 속에서, 조그만 문제 속에서 이걸 계속 우리가 확인하고 체험해 가야 되고요. 아, 예수가 부활하신 것이 맞구나. 2022년 전에 죽었다가 살아난 게 아니고 지금 살아서 지금도 동일하게 뭐하고 계시는구나. 부활의 능력으로 나의 인생의 삶을 간섭하고 터치하고 계속 역사하고 계시는 거구나. 살아계시는 거구나. 우리가 지금 예배하는 현장에 누가 지금 임재하느냐? 하늘의 군대가 지금 임재해 계세요. 흑암의 세력이 완전히 결박이 돼버렸습니다. 나와 관계된 모든 현장에 시공간의 역사 닫힌 문들이 열리고 있습니다. 이게 예배 시간이거든요. 이 축복을 아는 사람 예배에 빠질 수 없어요. 이 우선순위가 분명하게 딱 정해지게 되어 있거든요. 세 번째 뭡니까?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 틀림없이 성령께서 역사해요. 이걸 체험해야 되거든요. 하나님이 우리의 심부름꾼이 아니고 하나님이 누구를 보내서 하늘의 심부름꾼 천사들을 보내가지고 역사를 펼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내용은 또 이스라엘이 악을 행함으로 강대국의 옆에 해양 국가였던 블레셋에게 고통을 당함을 통해서 또 뭐 하는 겁니까? 하나님께 두 손 드는 것을 살려달라고. 이때 하나님께서 한 가정을 준비하셔가지고 구원자로 사사를 보내주는 내용입니다. 우리의 가정이 얼마나 중요한지 오늘 말씀을 듣는 가운데 확인해 볼 수 있기를 바라고, 우리의 자녀가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의 부모님이 얼마나 중요한지 말씀을 듣는 가운데 오늘 또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첫 번째입니다. 자, 사사 삼손. 삼손이란 말은 무슨 뜻이냐면은 태양의 아들, 작은 태양이란 말입니다. 태양이란 것은 뭘요? 파워를 말하고 힘 있는 자라 이 말이에요. 자, 첫째, 계속 반복되는 이스라엘의 불신앙이에요. 계속 반복되는 이스라엘의 불신앙으로 말미암는 재앙들입니다. 자, 인간의 삶은 불신앙의 연속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생들은 어쩔 수가 없어요. 불신앙의 연속입니다. 왜 그렇는가? 창세기 3장에 우리 인생들이 묶여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죠.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창조하시고 마스터피스, 최고의 걸작품으로 만들어서 하나님이 만든 만물을 다스리고 정복하는 축복을 미션으로 줬는데 우리 인생에 하나님의 금하신 약속, 이 선악과를 범함을 통해서 누구에게 잡혀버렸냐? 사단에게 잡혀버렸다. 이게 창세기 3장 문제예요. 눈에 보이지 않지만 계속 죄짓고 있습니다. 어디 나 중심의 인생이 돼버렸어요.
물질 중심의 인생, 네피림, 11장 바벨탑, 성공 중심의 인생이 돼버린 겁니다. 그래서 나의 의도와는 전혀 애기치 않게 계속 재앙과 문제와 불신앙이 터지는 거예요. 나는 불신앙 안 하고 싶은데 이 불신앙이 나와요. 눈에 보이는 환경을 보고 일어나는 사건들을 쳐다보니까, 문제를 쳐다보니까 나도 모르는 새에 불신앙이 나온다니까. 불신앙 해놓고 뭐합니까? 시작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응답의 문을 열어놓고 있는데 내가 입술로 불신앙 해버리기 때문에 내 응답 못 받는 거지 사실은. 계속 내가 카트를 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거울 가지고 태양빛을 탁 비치면 어떻게 됩니까? 태양빛을 받으면 어떻게 되죠? 빛이 반사가 돼버립니다. 그 원리거든요. 하나님은 하늘로부터 계속 은혜를 우리에게 공급해주고 말씀을 쏟아붓고 있는데 내가 뭐 불신앙이라는 거울 가지고 딱 막고 있어. 이렇게 커트. 목사님 예배도 안 되는데요, 말씀 받는데 왜 안 되는 거지요? 기도해도 안 되는데요. 계속 자기가 이렇게 불신앙의 거울을 갖고 탁 카트하고 있으면서 계속 이렇게 속고 있는 거죠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엄청난 선민으로 축복을 받고 축복을 받아서 전 세계 살리는 주역으로 쓰시기 위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선택해가지고 언약을 줬는데 이들이 착각 속에 빠지잖아요. 이게 블레셋에게 다시 고난을 당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지금 지난 시간에 확인했던 건 기도원을 통해서 계속 어려움 당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는 구원해냈다 그랬죠. 누구의? 미디안 족속, 아말렉 족속, 동방 사람들을 손에서 이들을 구원해냈다 그랬습니다. 계속 입다, 사사들이 나옵니다. 돌라, 야일, 입다, 입산, 압돈, 이런 사사들이 계속 등장해가지고 이스라엘을 앙대고 압제를 속에서 구원해줘요. 그리고 오늘 드디어 이 삼손이 딱 등장하는데, 자, 사사기 13장 1절입니다. 자, 뭐라고 성경은 기록해놓고 있냐면,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40년 동안 블레셋 사람의 손에 넘겨주시니라. 또 강대국이 있던 블레셋에게 이스라엘 민족을 붙여버렸어요. 그 40년 동안. 계속 여러분 일제 36년 동안 우리나라가 압제를 당했는데 얼마나 사실 처참했습니까? 얼마나 처참했습니까? 이들은 밥 먹듯이 고통을 당하는 거예요. 뭐 해가지고? 언약을 놓치고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주신 축복을 누리지 않은 결과로 인해서 40년. 그래서 왜 그러는 가운데 하나님 누구를 준비했습니까? 그래요. 이 압제당하는 이스라엘 또 하나님 구원해내기 위해서 한 가정을 준비하는데, 그 가정이 누구 가정이에요? 이 마노아의 가정이에요. 마노아의 가정. 자, 2절에 보세요. 소라 땅의 단지파의 가족 중에 마노아라 이름하는 자가 있더라.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함으로 출산하지 못하지. 여자 중에 여자가 제일 어려운 그 부분이 뭐냐면 시집을 갔는데 아기가 임신이 안 돼. 우리나라로 말하면 소박 맞습니다. 쫓겨난단 말이에요. 옛날에 그 법으로 말할 것 같으면. 이 유대인들 같은 경우 아기를 못 낳으면 어떻게 되냐 하면은 둘째 마누라를 얻어요. 이건 법적으로 정해져 있어요. 유대인들은 누굴 받아야 되니까? 씨를 받아야 되니까. 유대인들은 씨를 받아야 되거든요. 누굴 통해서? 남자를 통해서 계속 씨를 받는 것이. 그래서 만일에 큰형이 만일에 장가를 갔는데 아기를 못 낳고 죽었어요. 그럼 둘째 아들이 큰형 형수한테 들어가요. 이런 말도 안 되는 그런 법이 있냐? 하나님 만든 법이 이 고엘의 법이라는 거예요. 고엘의 법. 씨를 받아야 되니까 그래요. 씨가 끊어져 버리면은 뭐가 없어요. 그 가문이 없어져 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그 둘째 형이 죽었으면 셋째 애가 들어가요. 세상 말로 누구의 며느리가, 유다의 며느리가, 그렇죠. 시집을 갔는데 큰 아들이 죽어버렸어. 이제 둘째 아들이 형수에게 들어가요. 이게 둘째 아들이 자기 아들이 안 될 걸 알고 말년 기론이죠. 말년 죽고 기론. 또 뭐 합니까? 죽어요. 설정을 안 해. 아예 삽입 안 한단 말이에요. 자기 씨가 안 될 걸 알고. 그러니까 유다가 겁을 덜컥 먹은 거예요. 그래서 며느리로 친정으로 보내버립니다. 왜? 셋째 아들 셀라가 뭐 할 때까지, 남자 구실할 때까지 가서 기다리라. 내가 볼 때까지. 근데 안 불러. 왜? 아들만 집어넣으면 아들이 죽네. 겁을 덜컥 먹었다니까. 이게 뭐냐면 우리나라 법하고 유대인 법하고 좀 비슷한 게 많이 있어요. 많이 있습니다.
그래, 이 마노아의 가정, 마노아의 부인이 아기를 못 낳아. 하나님이 태를 닫았다니까. 자, 3절에 보세요. 여호와의 사자가 그 여인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되 보라, 내가 본래 임신하지 못함으로 출산하지 못하였으나 이제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이 마노아의 가정, 마노아와 그 부인이 뭐 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자녀가 없으니까 정말 기도했겠죠. 한나처럼 생을 걸고 기도했겠죠. 그러는 어느 날 그 마노아의 부인에게 여호와의 사자가 와가지고 임신 사실을 알려줍니다. 그런데 그냥 임신이 아니에요. 사명이 있는 임신입니다. 사명이 있는 임신. 4절, 그러므로 너는 삼가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어떤 불량한 것도 먹지 말지니라. 보라, 내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의 머리 위에 삭도를 대지 말라. 이 아이는 태에서 나옴으로부터 하나님께 바쳐진 나신이 됩니다. 그가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시작하시니라 하니라. 미션이 주어졌는데 어떤 미션이 주어지니 임신이냐 하면 그냥 편안하게 아들 낳아가지고 이렇게 그냥 잘 먹고 사는 그런 아들이 아니고 사명을 감당할 그런 미션이 있는 아들이라니까. 여러분, 우리의 가정이 어떤 가정이 되어야 되느냐? 미션을 감당하는 가정이 되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우리 자신들이 누굽니까?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기 부름받은 자들이에요. 이래봬도 연약하게 보이죠. 부족하게 보이죠. 그렇지 않습니다. 사명이 있습니다. 당당할 필요가 있다니까. 문제는 뭐냐? 개인과 가정의 고통을 통해서 언약을 만일에 깨닫게 되면 이게 뭐가 됩니까? 축복의 통로가 됩니다. 이걸 못 깨는 사람은 계속 원망불평한 인생을 삶을 살아가지만은 이걸 깨닫버린 사람은 엄청난 축복의 통로가 된다니까. 우리 가정이 질병으로 굉장히 고통받는 가정이에요. 왜 고통을 우리 가정 속에 허락했을까? 이런 질문 던지면 답이 나온다니까. 고통받는 가정 가문을 살리라고 하나님께서 나로 먼저 체험하게 해줬구나. 이야, 너무 감사하네. 자녀로 인해서 고통받는 우리 가정들이 있어요. 그게 뭡니까? 자녀를 통해서 뭐라는 거예요? 시대를 바라보면서 우리 자녀가 당하는 고통을 안고 있는 수많은 자녀들이 있구나. 이들에게 뭐하라고? 답을 주라고. 이 호세아라는 선지자는 자기가 결혼해, 하나님께서 누구로 결혼을 하라고, 결혼했는데 누구하고 결혼하라고 지시가 내려오냐면은 술집 여자 창녀하고 결혼하라는 사인이 내려옵니다. 여러분, 정상적인 사람 같으면 나 안 한다고 할 거예요. 그런데 호세아는 하나님의 선지자다 보니까 그 말씀을 순종하고 음란한 여인 고민하고 결혼해요. 결혼했으면 이제 죄송한 마음을 먹고 남편하고 잘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밖에 나가서도 바람 피워갖고 남의 애를 베고 와. 아무리 호세아가 선지자지만 남자잖아요. 하나님께 따집니다. 하나님, 어떻게 내가 같이 살 수 있겠냐? 하나님 뭐랍니까? 아무 소리 하지 말고 데리고 와 살아라 그래요. 아들 낳습니다. 또 두 번째 또 나가서 남의 애를 또 베갖고 와. 이게 호세아의 아들은 아니에요. 남의 씨를 베갖고 온다니까. 호세아가 뭐랄까? 도저히 하나님 이만큼 도저히 용납할 수 없습니다. 그때 하나님 뭐라 이야기합니까? 이것이 바로 누구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 상태다. 나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계속 사랑을 너희들이 제약을 짓고 우상숭배하니 간음하는 거, 영적 간음하는 거거든. 계속 우상숭배하고 간음하면서 내가 용서해주고 품어주고 하는데 너는 왜 네 아내 하나를 품지 못하냐? 호세가 그 말을 듣고 깨닫잖아요. 회개합니다. 그리고 또 그 고민을 데리고 옵니다. 그 자녀들을 키워요. 이게 뭐냐? 하나님의 마음이고 이 복음이라는 거거든요. 우리에게 우리 개인 가정에 와 있는 어려움, 재앙, 고통을 언약으로 여러분 탁송화시켜 버리면은 이게 축복의 통로, 감사가 나온다니까. 인물들 많죠. 크로스비라는 우리 찬송과 가사, 수천 곡의 찬양곡을 지었던 소경. 돌팔이 의사를 만나가지고 소경, 6살 때 소경이 되어버렸다니까. 처음에는 굉장히 원망불평 많이 했지만 누구를 그 외할머니를 잘 만났어. 하여튼 이 부모님 우리 마음대로 선택할 수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눈이 안 보이니까 어머니는 이제 일터에 나가시는 거. 외할머니가 이 아이를 데리고 있으면서 계속 만 겁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암송시킨 거예요. 계속 말씀 읽어주고. 우리 또 잘 안 보이는 사람 집중력이 있거든, 이게. 말씀을 암송시키시고 찬송가를 계속 불러준 거죠. 수많은 말씀들이 암송되다 보면 이게 이제 뭐가 이 찬양의 탤런트가 있다 보니 이게 찬양곡을 지었는데
시대를 살리는 그런 찬양곡들 엄청난 많습니다. 거의 길에 관한 찬양을 많이 지었죠. 글럽스. 이 언약의 눈으로 깨달아 버리니까 수많은 절망 속에 있는 사람들에게 소망을 주고 도전 주는 인생이 되어버렸다니까. 두 번째입니다. 자, 부모의 언약으로 태어날 나실인 삼손. 이런 재앙 시대를 하나님께서 뭐 하려고 구원해내려고 하나님이 누구를 준비합니까? 한 가정을 준비해요. 그 가정이 마노아의 가정이에요. 거기서 누구를 하나님, 이 삼손이라는 나신을 하나님 딱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자, 3절 보세요. 3절 7절에 아까 읽었죠. 자, 4절부터 보겠습니다. 자, 너는 삼과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어떤 분양도 먹지 말라. 술을 입에 대지 말도록 주의사항을 줬고, 부정한 것, 시체를 만지면 안 됩니다. 자기 부모가 죽어도 가면 안 돼요. 이게 나신의 법이에요. 나신의 법. 5절, 보라 내가 임신하여 아들 낳으리니 그의 머리 위에 삭도 머리 깎지 말라는 거라. 이 아이는 태에서 나옴으로부터 하나님께 바쳐진 나실인이 되며 그가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 구원하기 시작하리라 하시니라. 그렇죠. 자, 나신인으로 키울 것이고, 두 번째는 이 삼손이 네 아들이 블레셋의 손에서 이스라엘 분이 구원하게 될 것이다. 두 가지 미션을 딱 줬어요. 이걸 가지고. 그러면서 그래, 머리 깎지 말아라. 죽을 때까지 머리 깎으면 안 돼요. 시체 만지지 말아라. 어떤 시체라도 부정한 거 만지면 안 됩니다. 술 먹지 말아라. 아예 포도주 자체 먹으면 안 돼요. 술이 들어가면 사람 실수하거든요. 온전히 하나님 앞에 뭐 할 수, 헌신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딱 주의사항을 줬습니다. 그런데 뭐야? 마노아의 부인이 여호와의 사자의 음성을 듣긴 들었는데 그 남편은 못 들었거든. 그게 8절 14절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마노아예요. 8절에 보세요. 자, 마노아가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주여 구하옵나니 주께서 보내셨던 하나님의 사람을 우리에게 다시 오게 하사 우리가 그 날 아이에게 어떻게 행할지를 우리에게 가르치게 하소서 하니. 기도 너무 잘했습니다. 아들을 준다 그래서 아멘을 받긴 받았는데 그 부인이 너무 놀래가지고 여호와의 사자가 누군지를 모르고 그냥 보내버렸어요. 마노아가 그 부인의 말을 듣고 나서 다시 하나님께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중요한 미션이 왔으면 이 아이를 어떻게 키울 것이니 그걸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질문을 던집니다. 맞거든. 자, 9절 보세요. 하나님이 마노아의 목소리를 들으시니 신이라 여인이 밭에 앉았을 때 하나님의 사자가 다시 그에게 임하였으나 그의 남편 마노아와 함께 있지 아니하니라. 여인이 급히 달려가서 그 남편에게 알려 이르되 보소서 전일에 내게 오셨던 그 사람이 내게 나타나있나이다. 얼마만큼 이 시대가 지금 흑암 속에 잡혀 있냐면은 여호와의 사자가 와서 말씀을 주는데도 그게 여호와의 사자인 줄은 전혀 모르는 영적 상태라니까. 여러분, 말씀이 선포가 되는데 저게 무슨 말씀이냐 이렇게 부르면 어떻게 되는 거죠? 큰일 납니다, 사실. 그럼 뭐예요? 계속 확인해야 되겠죠. 그래서 자, 마노아가 뭐라고 해야 되나? 12절 마노아가 이르되 이제 당신의 말씀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 아이를 어떻게 기르며 우리가 그에게 어떻게 행하리까? 여호와의 사자가 마노아에게 이르되 내가 여인에게 말한 것들을 그가 다 삼가할 것이다. 그러니까 나신을 어떻게 키울 것인지 주의사항 줬잖아요. 그대로 키우라는 거라. 자, 15절에 보세요. 마노아가 여호와의 사자가 말하되 구하옵나니 당신은 우리에게 머물러 서서 우리가 당신과 염소 새끼 하나를 준비케 하소서 하니라.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 시간을 달라고 이야기합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뭐랍니까? 제사는 하나님께 드리는 거지. 나는 여호와의 사자다. 그러면서 방법을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마노아가 염소 새끼를 잡아가지고 하나님께 제사. 18절 보세요.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 내 이름은 기묘자라 하니라. 마노아가 여호와의 사자에게 당신의 이름이 뭡니까? 17절에 물어봤어요. 당신의 말씀이 이루어질 때 우리가 당신을 존귀 여기리이다. 우리에게 말씀하신 당신이 누군지 알아야 우리가 뭐 할 거 아니냐? 경배할 거 아니냐 이 말이죠. 여호와의 사자가 탁 이야기하잖아요. 왜 내 이름을 묻느냐? 내 이름은 기묘자라. 기묘자란 말은 원더풀. 하나님의 이름이 기묘자거든요. 기묘자라, 모서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는 아버지, 원더풀로 훌륭한 분이라. 훌륭한 분. 자, 이에 마노아가 염소 새끼와 소제물을 가져다가 바위 위에서 여호와께 드리매 이적이 일어난지라. 마노아와 그의 아내가 본즉 20절에 불꽃이 제단에서부터 하늘로 올라가는 동시에 여호와의 사자가 제단 불꽃에 ip사에 올라간지라. 마노아와 그의 아내가 그것을 보고 그들의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리니라. 그러면서 겁을 덜컥 먹었잖아. 여호와의 하나님을 봤으니 죽을 것이다. 우리를 죽이려면 왜 우리에게 말씀을 줬겠냐. 이 여인이 달래죠. 자,
하나님께 응답을 받고 난 이후에 예배를 하나님께 올립니다. 우리의 자세거든요. 항상 우리가 말씀 받고 나서 집에 가서도 예배를 드려야 돼요. 혼자 있을 때 예배 드리시라니까. 그러면 말씀이 각인 뿌리 체질화됩니다. 내 것이 된다 이 말이에요. 셋째입니다. 자, 우리가 신앙생활에 가는 가운데 궁금한 거 있으면 가만히 있지 말고 뭐든 하나님께 물어보세요. 물어보시면 하나님이 정확하게 말씀을 통해 답을 주셔요. 세 번째입니다. 사사삼손의 출생과 사명준비. 21절 25절 내용이에요. 자, 드디어 여호와의 사자가 21절에 마노아와 그의 아내에게 다시 나타나지 아니하니 마노아가 그제야 그가 여호와의 사자인 줄 알고 그의 아내에게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을 보았으니 반드시 죽으리라니. 그렇죠. 자, 그의 아내가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우리를 죽이라 하셨더라면 우리 손에서 번제와 소제를 받지 아니하셨을 것이요 이 모든 일을 보이지 아니하실 것이며 이제 이런 말씀도 우리에게 이르지 아니하셨으리라 하더이다. 24절에 그 여인의 아들을 낳음에 그의 이름을 삼손이라 하니라. 그 아이가 자라며 여호와께 그에게 복을 주시더니. 약속대로 약속이 성취된 거죠. 나실인 삼손이 출생합니다. 뭘 준비한 거죠? 앞으로 대적 블레셋을 뭐 해야 됩니까? 진멸시켜야 됩니다. 그걸 딱 준비시킨 거예요. 누굴 통해서? 언약의 가정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우리의 가정이 너무 중요합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너무 중요하고 우리의 부모님이 너무 중요하거든요. 아니 목사님 우리 부모님 예수 안 믿는데요. 내가 영적 부모가 되면 됩니다. 전혀 문제될 거 없어요. 그러면서 마지막 절 25절에 보세요. 소라와 에스더올 사이에 마하네단에서 여호와의 영이 그를 움직이기 시작하셨더라. 성령이 사무엘을 뭐하기 시작하느냐? 터치하기 시작했다 이 말입니다. 성령 충만. 결론이 뭐냐? 자, 하나님이 이 시대에 우리를 부르신 이유가 뭔지를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75억의 인구 중에 하나님이 우리를 왜 불러? 이유 있어요. 첫째, 수많은 사람들이 왜 고통을 당하는가? 복음을 몰랐습니다. 이걸 우리가 알아야 되고요. 복음을 가진 성도는 왜 복음을 받았는데 왜 고통당합니까? 각인 뿌리 체질되지 않아서. 그래서 여러분 말씀 양육이 중요하거든요. 개인이 양육을 받고 가정에서도 말씀 양육을 해야 되고 직장 산업 현장에 말씀 양육을 해야 할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시간이 안 된 분들은 비대면으로, 그죠? 얼마든지 시간이 할 수 있습니다. 플랫폼을 딱 만들어 시스템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둘째는 뭡니까? 사명입니다. 우리를 왜 불렀냐?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이루려 할 사명이 있어요. 모든 개인과 가정과 세상에 와 있는 영적 문제들이 있습니다. 이걸 우리가 뭐야 대신 싸워줘야 되거든요. 영적 싸움해야 됩니다. 부모님이 모르면 내가 이거 알고 있기 때문에 내가 대신 싸워주면 돼요. 자녀들이 모르면 부모님이 대신 싸워주면 됩니다. 걱정될 게 하나도 없다. 핑계댈 게 없어요. 또 우리 중직자님들은 우리 렘넌을 놓고 계속 기도, 영적 전쟁해 주면 됩니다. 누구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영적 싸움하라고 하나님이 우리를 파수망들에 세웠다니까. 대신 싸워주면 됩니다. 24시, 셋째 뭡니까? 이 놀라운 사실을 모든 사람에게 뭐 해줘야 됩니까? 반드시 알려줘야 돼요. 당신의 가정에 왜 재앙이 닥치고 문제가 오고 왜 얼음이 계속 오는지 그 이유를 반드시 알려줘야 됩니다. 그게 천도입니다. 노는 집에 중들도 연번나라는데 왜 노는 집에 복음을 우리가 말 안 해줍니까? 주보도 있고 전도지도 있고 SNS 녹화된 설교 내용 다 있습니다. 전달해 주면 됩니다. 믿음으로 도전합니다. 어느 정도 해야 돼요? 언약적인 한을 가지고 우리의 후대들을 위해서 렘넌트를 위해서 플랫폼과 파수망대와 안테나를 우리가 세워 가야 됩니다. 그 주인공이 누가 되어야 돼요? 우리 자신이 되면 됩니다. 승리할 수 있기를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이 시대의 문제가 하나님을 떠난 영적 문제예요. 제 문제예요. 사탄 문제인 것을 우리에게 알게 하시고 이것을 해결하는 길이 바로 그리스도이심을 알게 하신 것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가는 곳마다 플랫폼을 시스템을 만들어서 계속 복음의 깊이 하나님 뿌리 체질을 내릴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개인 가정 현장에 와 있는 모든 영육의 문제들을 해결해 가는 하나님 주인공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여기에 우리를 언약의 흐름 속에서 하나님 우리 렘넌트 후대들을 계속 일으켜 세워가는 하나님 모델적인 교회, 우리의 가정, 우리의 가문들이 될 수 있도록 허락하사 마노아의 가정처럼 하나님이여 재앙당한 가정, 나라, 민족 시대를 후대를 살리는 거기에 쓰임을 받는 귀한 후대들을 세워가는 멋진 또 한 주간 되게 하옵소서. 그리스도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